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교회론. 몇 학기째죠? 네, 5학기째. 4학기 동안에 우리가 아주 방대한 조직신학의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지금까지 커버를 해왔는데 네 가지 4기 동안에 배운 거 제목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가 뭐죠? 신론. 둘째가 기독론. 셋째가 성령론. 넷째가 구원론. 오늘이 뭡니까? 교회론.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새 학기 동안에 배운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 기독론, 성령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었단 말이죠. 캐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메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구원론이죠. 구원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원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 5학기째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이렇게 천년만년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의 소망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으로 우리 6학기에 걸친 조직신학 공부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교회론. 교회론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교회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한 책을 고르자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먼저 구약 쪽이겠어요? 신약 쪽이겠어요? 신약이겠죠. 교회니까. 신약에서도 교회론을 중점적으로 다룬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원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뭡니까? 구원론.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무슨 책이에요? 로마서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상당히 educated guess를 하신 겁니다. 상당히 근접한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이신칭의 이 한 진리를 증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뭡니까?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에게 가장 강력한 진리의 메시지를 얻었던 것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론 하면 갈라디아서, 종말론 하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교회론 하면 뭐겠습니까? 교회론.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성경의 책입니다. 에베소 1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의 몸인데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어떤 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몸된 교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앞에 있는 것이 빠지고 그냥 몸된 교회가 되면 이 몸된 교회가 무슨 말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뭡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죠. 머리.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앞에 뭐가 서 있습니까? 머리하고 몸이 서 있죠. 아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담 사이즈를 아주 제가 이 외모부터 좀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수긍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키가 안 큰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입시지옥에 빠져가지고 헤매느라고 키 클 겨를이 없었어요. 염려와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이제는 더 신장이 커갈 희망은 잃어버렸고 영적인 키가 좀 컸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여기에 머리가 하나 있고 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고 몸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인데 나라는 한 존재는 머리만 있고 몸이 없을 수가 없죠. 몸만 있고 머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몸만 걸어다니고 머리가 없다.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서 불가분리 관계가 있어요. 한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몸인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지시를 따라. 그렇게 움직여야지 머리가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몸이 거부하고 제 욕망대로 제 고집대로 산다면 그것은 건강할 수도 없고 오래 존속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몸이 잘 되는 길, 온몸이 건강해지는 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은 공허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케 될 때,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그 종말의 비전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심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될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라.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능과 은총과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시려고 교회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래서 이 세상,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알아맞히셔야 됩니다. 이 사회가 부패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회를 뒷받침해 주는 두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사법부라고 합니다. 사법부가 썩어버리면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썩어져서 무너져 내리니까 사회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여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터,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와 기둥이 견고해야 진리가 선양되고 진리가 선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세속화된 오늘 이 시대,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속의 물결이 너무 도도하게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인 양, 잘하는 짓인 양 그렇게 세태가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결코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 기둥과 터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세상에 가득 채우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물론 한자가 배경이 돼서 쓰여지지만, 교회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교회 교자가 가르칠 교자죠. 회자는 무슨 회자예요? 모일 회자. 이게 교회라는 말을 한자 풀이하면 가르치는 모임. 뭘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들이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교자를 그렇게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고 또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무슨 교자? 사귈 교자. 교제한다고 할 때의 교자.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사귐이 있는 모임. 그 성도들이 사귐 속에는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성도의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모여서 자기들이 이익단체처럼 이익이 증대되면 머물고 손해가 생기면 떠나고 하는 그런 조직, 그런 기관은 교회는 아니죠. 동창회는 될지 몰라요. 한인회는 될지 몰라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사람들이 모여서 사귀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곳이지만 거기는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란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헬라어도 지금 마스터를 거의 해가시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대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에클레시아란 말은 그 어원풀이를 하면 에크란 말은 뭐뭐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클레시아란 말은 불림을 받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냐? 그 무언가로부터 불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 무언가로부터의 무엇이 어딜까요? 세상이죠. 어디로 불러 모아진 자들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 있게 한 자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가면 그 교회는 교회의 진정성을 상실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였다고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 어떻게 밀접하게 관계가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심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데 무엇을 쓰시는가? 회사를 쓰시는가? 기업을 쓰시는가? 정부를 쓰시는가? 시청을 쓰시는가? 한인회를 쓰시는가? 평통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 하나님이 그 운동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기관으로 쓰시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인들의 수가 많든 적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중한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그런 은사가 자기 머리에 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아무리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어 보여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고 헐뜯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경원시하고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그런 고압적인 자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양자 사이 관계가 극히 악화될 대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 말고 제3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도입하신 겁니다. 그 제3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의 세계관 속에 온 세상을 세 카테고리로, 세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헬라인이 나오는데, 이 헬라인이 뭘 가리킵니까? 이방인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견원지간이 되어서 서로 물뜯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세상이 너무 험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의 기관을 이 세상 속에 등장시켰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화평케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도저히 가담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뭐를 통해서 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미스테리였습니다. 미스테리.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는가를 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더불어 말하자면 교회론을 전파한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곧 이방인들도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전파하는 교회론입니다.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에베소서가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갇혔다는 거예요. 영혼이 몸이 됐다는 겁니다. 감옥의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무엇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했습니까? 경륜. 이 경륜한 말이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하고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오이코노미아. 참 이 금요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교인들이 피드백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가 금요 성경 공부를 마치 무슨 우리들을 대학생 취급을 한다고. 저는 대학생 취급하지 않고 대학원생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그런 성경 공부를 한 주일 내내 일하다가 이제는 피곤이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졸리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말을 저렇게 하는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대학원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딱딱한 식물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날 오셔서 조시면서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잘 안 들어오고 졸립고 피곤해도 와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그건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사이클 4주 방법론 3주 6주 조직신화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도 피곤하시게 만드는 일이고 나도 이거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인기 있는 교수가 누굽니까? 이따금씩 휴강하는 교수란 말이에요. 휴강. 그래서 저도 휴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까지 6주 조직신앙 시리즈가 끝나면 좀 휴강을 하려고 해요. 한 주를 할지 3주를 할지 그건 좀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말씀 공부에 꾸준히 참석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와 앉아 계시니까 저도 힘을 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륜을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해요.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동근어인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가 뭡니까? 스튜어드란 말이 청직이란 말이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매니저란 말이에요. 매니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매니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매니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너 되시는 하나님께서 매니저인 바울에게 나타내 준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요즘도 정말 경륜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너무 천박하거나 너무 얕은 그런 영성, 그런 지식, 그런 경험 말고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륜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찾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교회의 매니저로 스튜어드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경륜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양육해 나가는지, 어떻게 섭리해 나가는지,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지, 하나님의 인류 경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경륜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이 세상 정욕과 모든 더러운 것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 경영, 그 핵심, 그 요체를 은혜의 경륜으로 바울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요?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까? 계시로. 자, 계시란 말 무슨 계자죠? 10개자입니다. 열어 보여준다는 거죠. 시자는 무슨 시자예요? 보일시입니다. 보일시. 그러니까 감췄던 것인데, 비밀이었던 것인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을 열어 보여준 것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경륜의 내용이 뭐냐? 그 구원의 경륜의 그 컨텐트가 뭐냐? 더 읽어보면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전 시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임하여 그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구원의 경륜인데 그 핵심이 뭔가, 그 요체가 뭔가,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제처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알지 못했던 구원의 경륜이 계시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천히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비밀의 경륜.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은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은 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바깥의 이방인들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날의 시대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혈육으로는 우리와 관계가 있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우리 혈육 친지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대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까지 질문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실질적인 얘기들을 해나가도록 하죠. 질문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이 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신 거죠? 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왜 불러내어 주셨는지, 자,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교회로 하나님이 새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받들어 살아가라. 소명을 알지 못하는 자, 또 한때 소명을 비침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잃어버린 자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달려갈 인생의 목적, 비전, 목표, 사명, 소명,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표류하듯 이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참 딱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절에서는 교회의 지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의 하나됨,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교인들 간에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하라.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지읒이 아니라 시옷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는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지고. 낮아지면 편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죠. 높아지면 불안해집니다. 높아지면 항상 타겟이 돼요. 어디서부터 화살이 날아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피하여 숨어 사는 사람은 항상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올라가면, 높아지면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겸손히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라면 온유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요. 여러분, 역사를 보든지 전기를 보든지 자서전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분명 자기를 높이는 자는 꼭 낮아져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꼭 높아집니다. 높여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오래 참음. 여러분, 교인들 간에 서로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참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점도 있겠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게서 배울 점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상대방을 오래 참아줘.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뭘 하고요? 용납하라. 쉬운 말로 하면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물리치지 말고 받으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미리 시제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럼 새벽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 돈이 전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적용해 보세요.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어도, 건물은 살 수 있어도 교회는 사지 못하죠. 교회는 뭐로 사는 겁니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로 사는 겁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피다 그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몇 페이지죠? 223페이지.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누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사셨다. 여러분, 돈으로 교회 건물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교회를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뭐로 사는 것인가? 피로 사는 것인데 누구의 피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밸류예요. 이상 무엇으로도 교회를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모든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이제 머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지상에 남겨놓으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기름 붓듯 하신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줄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MBA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MBA 학위도 좋지만 꼭 우리가 가져야 될 학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BWA예요. MBWA. MBWA가 뭘까? Managing by Wandering Around. 두루 다니면서 매니지하는 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일꾼들은 두루 다니셔야 돼요. 신방도 다니시고 봉사도 다니시고 선교도 다니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바울처럼 매니저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 링컨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그는 백악관에 그냥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전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장군들 격려하고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 위로해주고, 그야말로 managing by wandering around, 두루 다니면서 매니징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체되어 있으면 교회는 쓰러집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선교와 봉사 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림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서 이제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우리 인간들이 모인 교회의 인간 공동체로서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다가 성령과 능력을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교회의 비전,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와 함께 계셔서 이 샬롬교회가 가는 곳마다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심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질문 없으시죠? 예, 다 클리어하시죠?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